여러분, 원망과 저주불평 또 원수 삼는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평생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쯤 되면 한 해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가운데 그래도 감사할 것이 많고, 물론 세월은, 국가는, 시절은 참 어려운 면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아마도 많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이 정도는 아는 거죠.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 가서 고생하다가 예배드렸다. 그래서 배 이름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배 이름을 좀 알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갔다는 거. 이 정도 아는데 저는 어릴 때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원래는 영국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핍박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렇죠? 무슨 북한이나 되면 몰라.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시의 유럽은 1600년대의 서유럽, 특히 영국에서는 모두가 예수 믿던 시절입니다. 모두가 교회 다니던 시절인데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그 고생하는 길을 갔어?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 역사 공부를 다시 하자면 조금 어렵지만 영국은 당시에 다른 유럽 국가들과 좀 다르게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천주교를 믿을 때, 그래서 교황을 인정하고 할 때에 영국은요,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이 교황을 조금 등지고 성공회를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 영국에서는 성회가 국교가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기존에 있던 천주교회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이 성공회가 자리를 잡고 특별히 이 제임스 1세라고 하는 국왕이 왕이 되면서는 완전히 성공회 중심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종파들에서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청교도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신앙을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이런 거 있습니다. 과식은 죄다. 과식이 죄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할 정도였어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먹는 건 죄다. 이건 제가 왜 이 구절을 소개하냐면 그것이 단적으로 청교도들의 생활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어젯밤에도 과식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심을 내는 것, 내가 생존에 필요한 이상으로 욕심내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금욕주의적이고 그리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율법적 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고스란히 미국적인 어떤 사고를 이루는 데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청교도들이 성공회와 마찰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피해서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 청교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 뜻은 우리가 집에 있는 정수기 같은 거,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정수한다. 이런 불순물이 없는 것을 퓨리티라고 하는데 바로 이 청교도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의 생활, 신앙의 모습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정말 나름의 깨끗한 거를 추구한다 이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이게 원래는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저 깔끔이들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신비로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영국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못 지키겠다 해서 처음으로 길을 떠나고 배를 탄 것은 네덜란드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608년에 네덜란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가서는
네덜란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또 무시를 당하고 여기서 아주 극빈한 생활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론을 내리길 안 되겠다. 사람 없는 데 가서 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의 신앙 잘 못 지키겠다. 사람 없는 데 가서 살자. 그래서 신대륙 발견이 유명했던 그때 당시에 미국행을,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죠. 여기로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을 다 모아서 배를 마련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배를 두 척 준비합니다. 하나는 메이플라워고 하나는 스피드웨일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근데 이 두 척의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스피드웨일이라고 하는 배에 문제가 생겨서 배에 물이 차서 그 배로 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배 메이플라워라는 배 한 척만 타고 결국은 대상을 건너갑니다. 66일 동안 갑니다. 9월 6일 원래는 이들이 가려고 했던 데가 따로 있었는데 배가 휩쓸리면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좋은 의도로 믿음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도 계획된 대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도 고생하고요. 배도 말을 안 듣고 와서도 원했던 곳에 도착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도착한 다음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낯선 땅에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왔습니다. 여기 와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영국에서 가져온 씨가 이 땅하고 안 맞는 거예요. 뿌려도 안 되는 거예요. 싹도 안 나고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법이 다르고 땅이 달랐던 거죠. 불과 몇 달 만에 40명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병에 걸려 죽고 못 먹어서 죽게 됩니다. 눈물의 장례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이 청교도들을 누가 도와줬느냐 하면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이죠. 여러분 원래 인디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우리는 영어로 뭐예요? 코리안이잖아요. 왜 코리안입니까? 코리아에 살기 때문에 코리안이라고 합니다. 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또 인디언은 원래 어느 동네 사는 사람일까요? 이게 원래 인도에 사는 사람을 인디안이라고 해야 됩니다.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할 때 이게 인도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그 명칭이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죠. 오히려 외부에서 간 사람들을 어메리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인디언들이 어메리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바뀌면서 호칭도 달라지게 된 거죠. 어쨌든 그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뿌리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 이 땅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수확을 했을 때 이 청교도들이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눈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감동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이들에게는 모두가 하나고 함께 감사했더니 초심을 잃지 않고 감사했더니 원수가 없고 서로 간에 화합하고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에게 이로부터 60년 후에 이들의 후예들은 인디언과 전쟁을 합니다. 이로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영국에서 유럽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본토를 점령하면서 인디언들과 큰 전쟁을 펼치죠. 그리고 결국은 거의 인디언들을 멸종시키는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은 사라지게 되면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서로 돕고 상주하며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힘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감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 변질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면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우리는 구약의 이 절기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아마 이거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즉 첫 번째 장자의 죽음 앞에서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담을 넘으면 뭐가 돼요? 월담이 되죠. 우리의 능력을 넘어가는 걸 초월한다고 얘기합니다. 6월절이라서 6월달에 있는 줄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넘어갔다 하는 의미의 6월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절기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 때문에 바로의 마음도 내려놓고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이죠. 해방의 절기,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맨 처음으로 거둔 곡식이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거둔 보리가 너무 감사해서 지킨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 됩니다. 보리 맥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맥추절의 의미는 첫 번째 것, 이게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지금도 우리 교회들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이 수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물에 가라앉아 죽는 게 아니고요. 수장은 추수해서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맥추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맥추절은 여전히 광야에서의 생활이고요. 수장절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여기서 정착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저장하는, 정착하는 곡식의 추수를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라고 가장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또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평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그 감사를 잊지 않은 사람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는 아주 불치의 병에 걸린 병자 10명이 나와요. 이들은 나병이 걸린 겁니다.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은 피부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잘리고 외형적으로도 아주 끔찍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나병 환자들을 대하는 백성들의 눈은 차디차고 아주 냉혹합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 부정한 존재,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가려야 되고 사람들 사는 데에 못 살고 따로 떨어져 살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자기 근처에 건강한 사람들이 지나오면 외쳐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뭐라고 외치느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이걸 외치도록 해서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못 오도록 만드는 이런 비참한 인생 사시는 분들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 10명이 모여가지고 용기를 냅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모여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냐 하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참 간곡한 소리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았다.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의사의 역할도 하고요, 또 제사장 역할도 하고 재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나병이 선천적인 게 아닌 다음에 어떤 시기에 병이 났다.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보고 너는 나병 환자야. 이러면 그때부터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쓰고 이제 사람들과 따로 있어야 되고요. 만에 하나 이게 이제 고쳤다 해서 깨끗하게 됐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보고 너는 정상, 너는 고침 받았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관, 의사, 또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검사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검사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들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사실은 이 모습으로 하고 제사장에게 가면은 우리는 큰일 나는데 그래도 가라니까 일단은 가보긴 하자 하고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들의 몸이 나아진 거예요. 서로 보니까 너 깨끗한데? 아이고야 없던 코가 아이고 눈썹이 없던 게 생겼네?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깨끗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 한 명. 그럼 안 돌아온 사람은 몇 명? 또 이걸 아주 조작해서 45명 이러면 안 됩니다. 9명은 안 온 거예요. 한 명만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고침받은 것은 10명인데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고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은 것을 누릴 줄은 알면서 감사할 줄은 잘 모릅니다.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집에 수도를 틀면 뜨뜻한 물 나오시는 분? 감사합니다. 손든 분에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으신 분? 세상에 얼마나 부자면은 집에 뜨거운 물이 컬컬 나오고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다니까. 이거 외국 사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김치 냉장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전 세계 인류 중에 상위 8%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10살 되기 전에 여러분들 7살, 8살 기억나는 옛날 집에 뜨거운 물 나오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없잖아요. 냉장고요. 아이고 무슨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뜨거운 물 나오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는 분에게 축복이 있어요. 우린 그런 거 가지고는 감사 안 하다가 어느 날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뜨거운 물 안 나와봐. 그러면 이게 보일러가 뭐가 거꾸로 탄다든지 이게 나를 거꾸로 만드네 이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감사한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제가 인도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인도의 인구가 한 6억 명이 넘는데요. 이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많은 8,000명 이상의 사람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지붕 있는 집에서 못 산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살다가 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한 것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 태어난 아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에 신부가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신랑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분명히 좋아하고 의미가 있고 사랑하고 참 감사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또 한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유명한 분들 몇 명 있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한 사마리아 여인. 어떤 분은 또 이걸 성이 사시고 이름이 마리아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는 이 남쪽 지방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 여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하냐면 이들은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이들을 사랑할까요? 무시할까요?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느냐 하면 이들에게는 사마리아 지역이 포로로 먼저 끌려갔다가 완전히 이방 사람들하고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였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쪽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거룩하고 우리는 온전한데 우리는 선택받은 깨끗한 민족이고 그 집하고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건 이방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우리가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저런 여인하고 얘기하시나 라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한 명 사마리아 출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는 아닌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건 아주 의도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다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하필이면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선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도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악하다, 사마리아 사람 부정하다,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무시하겠지만 이들이 감사를 아는 거다. 이들이 정말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거 좀 과격하게 예를 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냥 기뻐하면서 떠나갔는데 그 중에 보살님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 거예요. 지금 그런 뉘앙스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 출신이라는 것은 듣는 유대인들에겐 되게 불편한 이야기라니까요.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떠났는데 한 명이 왔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많은 신앙인들은, 그 많은 직분자들은 감사하지 않는데 정말로 인생을 깊은 감사를 하는 것은 타종교인이고 무속인이고 어디서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은요 사실 제사장 앞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유대인들만 보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에 걸렸건 낫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고쳐주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을 고쳐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어를 하나 꼽으라라고 하면 전 이 단어를 한번 꼽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는 과분합니다. 받아야 될 것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왜 빨리 안 줘요? 내놔요.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은 나에게 줄 의무가 없고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과분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틈인가부터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래야지. 이건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뭔가 찝어내는 게 대단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감사하는 건, 과분하다 생각하는 건 바보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불의한 것은 알아야지요. 정의롭지 못한 것은 찾아내야지요. 그것은 징계해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늘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9명이 아니라 내게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다니요, 과분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과분함을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 구원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셨어요. 무슨 광고였냐면 오늘 목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식당에 내려갔더니 제가 결혼식 때도 못 본 3단 케이크, 교회에 이런 게 왜 있나 싶을 정도로 긴 칼이 하나, 그리고 벽에는 목사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하고 플랜카드가 딱, 그리고 앞에는 제 생일, 제 나이만큼의 꽃이 꽂혀 있는 장미 바구니가, 이야, 제가 태어나서 가장 감사함이 넘쳐 민망했던 순간입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장로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내년엔 제발 이거 안 해야 돼. 생명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민망해서 막 심장이 막 제발 부탁입니다. 내년엔 제 생일이 없습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제가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7월 달에 이사를 왔는데요. 우리 소양교회에서 저와 제 가족을 위해 사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집이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담임 목사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춘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새 아파트고, 집도 넓고, 그냥 뭐 점자동 시스템의 브랜드 아파트를 해주셨어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저에겐 아주 좋은 승용차를 또 하나 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승용차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교회 올 때 걸어옵니다. 그게 별로 뭐 해도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몇 킬로 안 탔어요, 사실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차를 탈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거 받아 누릴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런 대접, 이런 축하, 이런 좋은 것을 누릴 만한 사람인가? 참 과분하다.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는 우리 집 아니야. 이거는 교회 사택이야. 낙서하면 안 돼. 아껴야 돼. 야, 이 차는 우리 차 아니야. 이 차는 교회 차야. 절대로 이거는 교회 차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 어릴 때부터 늘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걸 잘 압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새 차를 사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없으시면 용서하시고, 있는 분들은 아마 처음에는 차를 새로 사서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아이들 보고 발 털고 타라고 그러고, 뭐 비 오는 날은 나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막 차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지나서 한번 흠집이 나면 그냥 잠도 못 자고 끙끙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차라 해도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낡을 수밖에 없고 낡아지면 익숙해지고요.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것 가지고 좋아했던 것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두려운 것이 지금은 과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전에는 잘하다가 왜 지금은 이렇게 못하나 오히려 서운해질까 봐.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은 감사하는데 지금은 조심하는데 지금은 과분해하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모든 것이 순종하고 모든 것이 정말 가슴 떨리는 음성으로 들렸는데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면서 판단하게 되고 저건 저러면 안 돼. 저건 그러면 안 되지.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서운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 오늘 우리 교회에 세례 받으시는 분이 4분이 계십니다. 이 4분을 모시고 어제 제가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참 귀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문답 교육을 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너무 커 보여서 두렵습니다. 저는 세례식을 할 때마다 감동과 함께 부담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과연 나에게는 그 과분함을 고백하던 그 신앙이 지금도 있는가? 받은 은혜가 과분할수록, 과분하다고 생각할수록, 받은 은혜를 기억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당연해되고 당연시되고 당연을 넘어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 제일 기분 나빠하는지 아세요? 내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제일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말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과연 기분 나빠할 일일까요? 속상할 만한 일일까요?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는데 불의가 아니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 가장 원하시는 겸손은 결국은 과분한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 반대가 교만인 것이지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면 이미 교만 가운데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대로가 아니면 그거는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어느 순간 판단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는 누가 뭐라 해도 교만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돌아와서 엎드릴 수 있는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가 가졌던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억울해하기보다는 그 작은 추수함에 감사했던 청교도들처럼 우리 처음 마음 잊지 않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신 것 참 과분합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